안녕, 송파사랑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더운 일주일, 그렇지만 너무나 설레는 일주일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여름이 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전도사님 같은 우리 친구들은, 겨울이 벌써 지나갔나? 아니, 봄이 온지 얼마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위를 둘러보면 벌써 여름이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걸 너무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보면 벌써 사람들이 반팔 반바지를 입기 시작했고요. 어떤 사람은 5 분도 안 걸었는데 땀 펄펄 흘리는 사람들도 보여요. 어떤 친구들이냐고요? 바로 저 같은 사람들. 우리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은 이 더위에 벌써 헥헥헥 강아지가 산책하다가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는 것처럼 전도사님도 이렇게 기를 못 피우겠어요. 너무 덥거든요. 땀도 많고 몸에 열도 많고. 우리 친구는 어때요? 우리 그 사계절 중에 여름을 가장 최고로 꼽는 우리 친구들 있나요? 아니면 아니 봄이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겨울이 있다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여름이 온다고요?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변화하지만 그래도 제일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죠? 우리 예수님 항상 우리 옆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친구들 믿고 있죠? 아멘. 네,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살면서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아니 어디서든지 엄격하게 규율 아니면 규칙을 따라야 했던 적이 혹시 있나요? 엄격한 규율이라 규칙이라.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규칙을 세워 놨는데 이 규칙을 어긴다 싶으면 이렇게 벌점을 줬어요. 그 벌점이 만약에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그 생활 기록부, 그죠? 생활 기록부 같은 그 내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 생활 기록하는 곳에 이렇게 다 적히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아주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좀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치마도 짧으면 안 되고요. 머리도 어느 정도 선에서 커트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길면 다시 잘라야 되고 염색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염색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려고 여기 머리 뿌리를 항상 점검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너가 자연 갈색이라고 염색 안 하고 너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머리색이 그랬다고? 한번 보자." 이래서 이 머리끝을 보면 염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머리가 점점 자라니까. 그런 것까지 체크하면서 엄격하게 아주 학생들을 이렇게 다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적이 없겠죠? 우리 친구들 좀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규칙을 지켜야 되고 다 이유가 있죠. 그죠? 오늘도 이렇게 엄격한 규칙, 엄격한 룰, 엄격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은 그런 법을 만든 왕을 보게 될 건데 물론 그 왕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은 다음에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다니엘서 3장 17 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갖고 있는 성경책을 다 함께 펼쳐서 구절을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네, 이런 엄격한 규율, 엄격한 법.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싶은 그런 법을 만든 사람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어요. 자, 느부갓네살 이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이 황금 신상, 그냥 황금 신상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답게, 그리고 그 만들어질 때 또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갖고 만든 그 신상 앞에 모두 다 절하라고 그렇게 공표 아닌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너 저 신상한테 절하고 싶어? 절해. 근데 절하고 싶지 않아? 너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럼 하지 않아도 돼. 너 마음대로 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땅땅땅. 이게 법이다. 앞으로 너 이 말씀을 따라. 이 법을 따라."라고 거의 강제로 우리 그 백성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그 신상 앞에 절하게 강제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거니까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없어야 돼."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 어마무시한, 듣기에도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던 용기 있던 우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름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을 이름이에요. 자,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이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친구들은 사실 이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고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신상이 가짜라는 걸, 가짜 신이라는 걸, 가짜 신이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고, 제일 무엇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을 믿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이 아들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을 알면서도 "No.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용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도사님?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엄포를 놓았어요. 아주 나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너네들 내가 이 아름답게 크고 멋지게 세운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네를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버리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절하지 않았다고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즉슨 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살채로 집어전 막 던져지겠다는 말이에요. 이 왕의 말을 참 들어보면 여러분, 사실 어떤 친구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한 척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그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쵸. 근데 이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당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이 친구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사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미 알았던 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그들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그들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에 구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어찌 저 신상 앞에 저버리겠습니다. 저버리겠습니까?"라고 말을 했던 그런 엄청난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이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하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 친구들을 구할 능력이 있으실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대답이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들리진 않지만. 네, 하나님은 그 3 명의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요? 없으신 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있으신 분이에요. 있으시고도 남죠. 왜냐고요? 그런 상황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 천지, 그죠? 천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다니엘 친구들, 이 새 친구들까지 다 만드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하나 없으시겠어요? 그쵸?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고도 남을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고도 남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이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기까지 아무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근데 그 뒤에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에 우리 친구들, 그 세 친구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불 가운데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머리 하나 그을림 없이 살이 하나도 이 불에 닿지도 못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아마 우리 친구들이 그 3 명의 친구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에휴, 죽으면 죽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라는 믿음이, 그런 엄청난 믿음은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지, 어떻게 그들을 구하실지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불구덩이에 기적과 같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그 불구덩이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 바벨론 왕도 그들을 구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그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젠 느부갓네살, 그 아주 악랄한 왕조차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지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고쳐지지 않는 그런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그런 상황을 다 어 없게 만들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죠? 그곳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 구원하시고도 남은 그 힘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불구덩이에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그 엄청난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실 이미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어떻게요? 저요? 저 불구덩이에 들어간 적 없는데요, 과거에. 그렇게 힘든 적 생각보다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아주 활활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하는 그 순간이 항상 있어요. 어떤 순간이요? 죽음의 순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 그쵸? 그 불에 헐헐헐 타오르고 정말 고통을 매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요? 제가 벌써 구원을 받았나요?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활활 타오르는 죽음의 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건져짐을 받았어요. 어떻게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리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보내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100%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요만한 죄도 짓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점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신 분인데 그분이 도리어 죄를 지었다는 누명을 쓰고 왜죠? 우리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그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심을 통해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활활 타오르는 죽음의 그 용광로, 그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다 예외 없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 용서를 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성경에 봤던 이 세 친구들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제든지 결심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순간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사실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어느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게요. 하나님, 이제 제가 지었던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좋은 일만 하고 옳은 길로만 가겠습니다라고 아무리 결심을 매번 해도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쓰러지고 그 결심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결심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믿음, 내 삶을 던지서까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나요? 저는 못해요. 아직 그 정도 레벨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 힘, 그 결정할 수 있는 힘, 결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께 모든 일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아주 멋진 신상을 지어 놓고 사람들에게 "너네 여기다가 절을 해. 여기다가 숭배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어 우상들이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멋있는 그쵸? 멋있고 위대해 보이는 그런 아주 신상 같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 하나님이랑 있는 것보다 여기에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요 하면 그 시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자, 무언가 사실 새롭고 좋은 일들 그리고 우리를 막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기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 저기 좀 계세요. 이거 좀 즐기다가 이거 좀 재밌게 놀고 있다가 그때 올게요." 라고 예수님은 좀 뒷전으로 가 계세요라고 미루어 놓고 재밌는 거 먼저 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사실 그게 좋고 새롭고 재밌는 게 사실 나타나면 내 눈앞에 보이면 그거 먼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죄 때문에. 그쵸?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중요해 보일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친구들이 우리 성경에 보는 오늘 이 세 친구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맹세했고 결심했는요. 하나님보다 사실 중요한 게 이 인생에 없다고 제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맞아요. 이 우리 친구들이 결심했던 이 믿음이 정말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사람이지만 죄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나와서 죄와 멀리 떨어져서 그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 우상의 유혹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정말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상처받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내 탓을 하고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하나님이시죠. 그쵸? 우리가 먼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셨어요. 모든 힘, 내가 다시 용기를 내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이 위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악이랑 친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내 힘으로요? 아닙니다. 노력은 해야 되는데요. 그 노력은 바로 성령님한테 나와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굳게 믿고 이제 이번 주도 아주 당당하고 승리하는 이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새 친구들, 이 새 친구들이 자신의 목숨을 어 구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인생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마다 맞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 힘든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친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영혼이 메마른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 모든 고통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우리 인생에 이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다 없애주시고 다시 한번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면 5월 첫째 주일이죠. 5월 첫째 주일에 이제 대면 예배로 만나게 되는데 좀 코로나 상황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래도 이제 5월 첫째 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라와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그러면 교회에서 또는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주도 승리하는 일주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게요. 안녕.